반갑습니다. 4월은 다른 계절, 다른 달에 비해서 유난히 밝고 더 싱그러운 것 같아요. 원래 5월이 더 싱그럽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대각기율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은혜로운 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4월 오늘 월초 기도 그리고 이번 대각기율에는 특별히 다 같이 다 함께 이게 이제 모토예요. 그래서 기도도 같이 하고 사경도 같이 하면서 대각의 의미를 새기고 우리도 대각의 기쁨을 함께 또 많은 사람들과 그 은혜를 나누자 하는 뜻에서 함께하는 그런 기간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으시나요? 기도하면 응답을 잘 해주시나요? 기도하는 처가 있어요. 법신부에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내 남편에게 기도하든지, 자녀에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천지 만물에게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어야죠. 그 기도처가 있어야 기도처에서 응답을 주는 거죠. 근데 그냥 막연히 기도를 하면 응답을 제대로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겠죠. 기도를 하면 응답을 잘 해주시나요? 못 받아요? 평탄하게 잘 지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 네? 평탄하게 잘 지내가는 것이. 네. 일 없이 잘 지나가는 게, 무탈하게 잘 지나가는 게 다 기도의 위력인 것 같다. 예.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그냥 그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의 응답받은 체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힘을 달라고 했더니, 기도했더니,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려움, 시련을 주더라.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많이 주더라. 또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더라. 또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보내주더라. 이런 걸 보고 난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 내가 이제 완성되어 있는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그 은혜를 이루어가고 그 기도를 내가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비추어주는 기도처는 법신들도 되고 상대처도 되고 거울이에요. 그냥 거울. 그냥 비추어주는 거고 나의 기도를 반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너의 다짐이 얼마나 잘 굳은가 또 열심히 해나가는가 이렇게 비추어주는 그 진리의 거울이에요. 그럼 그 거울을 보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한 만큼의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내 몫이에요. 그럼 내가 하지 않으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그 기도한 노력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순간들이 다 응답이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도를 잘 이루고 싶은가 하는 건 진리의 응답이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강해지고 싶으면 시련을 줘보고 또 뭔가 지혜를 얻고 싶으면 문제를 줘보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고 싶으면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지 그런 사랑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고 그럼 그걸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완성된 거 어떤 거 뭘 주세요 그러면 뚝 떨어지고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까지가 다 누구 몫입니까? 내 몫이에요. 내 몫이기 때문에 내 몫으로 이루어진 그 기도를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봉독하신 것처럼 신성법 16장에
정석현, 환경에 고통스러울 일이 많으나 법신불전에 매일 신고 올리는 재미로 삽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법신물의 은혜와 위력을 얼마나 잘 알고 기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기쁨을 찾고 또 재미를 삼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 이제 구인 선진들도 마찬가지고 초창기에 우리 선진님들이 다 그러셨잖아요. 구인 선진들도 평소에 그 일도 안 해보던 사람들이에요. 서당에 훈장도 있고 또 뭐 유지도 있고, 그런데 그 어려울 때 그 수많은 불구하던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정신이 없다,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쪽에다가 대나무를 심고 박나무를 심어서 저 사람들이 나중에 저거 하다가 다 이제 돈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면 대나무에다가 박 묶어가지고 동냥하러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게까지도 우습게 보고 놀리고 그랬는데, 그 대종사님 말씀을 믿고 또 그 회상을 이루고 초창기를 이룬다고 하는 그 기쁨이 누구보다 더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입니다. 변산에서 그렇게 어려운 그 산골짜기에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오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대종사님 법문을 받들고 또 회상을 이루는 그 기초를 다지는 그 일에 동참하면서 행복한, 우리가 그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제일 못 느끼면은 얼마나 그 어려운 거, 힘든 거, 이것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데 그 일을 했는데 얼마나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반대로 정말 초창기에 참여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그 기쁨을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대종사님도 지금 못 뵙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다 깨달으셔갖고 그 지혜 출중하시고 그 세상을 이루어나가실 그 원대한 포부와 희망이 가득할 때, 그 뜻을 같이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마음속에서 흥분이 되겠어요. 그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을 알아요. 대각기교제를 통해서 함께 그 기도의 기쁨, 또 회상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기쁨, 또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는, 또 일체 생명을 또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대종사님의 서원이 우리의 서원이 돼서 그 서원에 부푼 그 마음의 힘, 기쁨, 이 행복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된다.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무엇을 남기고자 살아온 세월이 아닌데 뭘 했는지 남은 게 없다. 남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남은 게 없다. 또 무엇을 보태고자 견뎌온 세월도 아닌데 보탬이 된 것도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뭘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서 누군가 또 보태줄 것 같이 사는 것 같은데 별로 보탬이 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세월은 쉼 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숨이라도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흘러가는 데에 따라서 우리는 숨이라도 쉬어야 돼요. 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이라도 떠야 한다. 잘 모르는 길이지만 눈을 똑바로 떠야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풀나무 뿌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도 길어지듯이 세월의 흔적은 어디서도 남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살피고 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또 심고, 그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그 공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그 삶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없다고 하면은 없는 거지만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기쁨과 재미로 삼고 은혜를 나눈다면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은혜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있어지는 모든 일이 다 감사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게 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로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게 아주 나에게 큰 일이 돼가지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괴로워하고 원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감사로서 일을 없게 만드는 삶. 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은혜로 나타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얻게 되는 삶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법 있게 살으라고 했거든요. 법 있게 살라. 보통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법 있게 사는 사람이 좋아요? 예? 법 없이 사는 사람은 교당을 안 나와도 저 사람은 교당 안 나가도 법 없이 살 사람이니까 교당 안 나가도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법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왜 법 없이 사는 건 법 있게 사는 게 중요하냐면 법 없이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없이도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은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꼴을 못 봐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을 뿐이죠. 다른 사람 꼴 보는 건 못해. 근데 법 있게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또 나에게 괴롭게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꼴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뭐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과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를 알아서 그것을 내 마음을 돌릴 수도 있고 감사와 은혜로 발견해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법 있게 사는 사람은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 일체 생명까지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내놓으실 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내놓으셨겠어요? 일체 생명이 광대무량한다고 해서 살 수 있도록 이 법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법 있게 사는 삶, 그걸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 이제 대각기교절 4월 1일부터는 대각기교절 봉축 기간이죠. 그래서 그동안도 계속 기도를 해오셨지만 4월 한 달은 더욱더 그 기도의 마음을 더 간절히 하고 내 몸과 마음과 말을 통해서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대종사님께 배은이 되지 않도록 또 진리전에 배은이 되지 않도록 이 4월 한 달은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은혜가 나타나고 보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마음을 챙기는 그런 4월이 되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